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희망찬 새해 예배를 회복하기를 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여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각자 예배 생활 또 점검하면서 또 격려하는 가운데 2월이 들어서 누가 시키거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아둘람 기도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의 불을 지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힘껏 전하고 정말 생명 다해 우리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또 다음날 어저께 토요일은 바로 2월 첫 온가족 새벽 예배가 있는 날, 그 전날 늦게까지 기도하셔서 아침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 함께 와서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제는 또 부천노에 속한 많은 교회 학교 교사들 저희 교회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하루 함께 은혜를 나누는 부흥의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저도 목이 이제 좀 잠기고 피곤하고 혓바늘도 돋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를 좀 뒤로 하고, 제가 목욕 사우나 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동안 못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딱 1시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이 세신을 받았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세신사분한테 아유, 제 때가 많을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의 반응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 많은 거 괜찮습니다. 때가 없으면 오히려 힘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분의 그 삶의 자세, 그 태도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던지요. 여러분, 몸이 힘들게 뛰어다니고 봉사하고 섬기고 숨이 턱턱 찰 정도로 움직이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때가 행복할 때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외롭고 아무도 없고, 그렇게 봉사하고 뛰어다니고 애들 들쳐업고 전도하러 다니고 무료급식 일주일 내내 봉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일했을 때가 사실은 행복한 때였고 은혜 아닙니까? 이제 무기력하고 외롭고 허무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남는 게 뭔가, 별 살아갈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어지면 그게 제일 힘든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소명으로 사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떠나 오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비로소 예수님이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두 번째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주님의 죽음을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하죠. 터부합니다.
지난 주간에 93세 되는 권사님 오랫동안 뵙지 못하는데 식사도 잘 못하고 기력이 많이 쇠해졌다고 해서 신방을 청하여서 찾아뵈었습니다. 함께 알고 지내던 구역장님들, 권사님 몇 분과 함께 갔는데 이분이 일어나, 그 기력이 쇠한 몸이지만 일어나 앉으시면서 고맙고 반가워서 눈물을 계속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은 아주 또렷하셨습니다. 다 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배도 헌금을 잘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시고 예배를 찬송하고 말씀하고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평안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갈 때 비로소 몸을 누이시면서 아주 밝게 우리를 보면서 인사하십니다. 이제 오늘 밤에 자다가 딱 천국 가면 좋겠다고. 이제 나 장례 소식 들으면 그때 보자고. 아주 유쾌하게 그렇게 인사를 꺼내는데 저희는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믿음이 없다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없다면 권사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때때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 죽음에 대해 여전히 두려워하고 금기시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혼사나 무슨 기쁜 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은 장례에 참여하는 걸 꺼려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아직은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그랬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영광을, 그 믿기 어려운 광경을 친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산 위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인데, 산 아래에 내려온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도 오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러 집에 계시는데, 쭉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분위기, 제자들의 대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33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묻지도 못하면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것으로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길에서 쟁론하였던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결국 어디로
다 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삼아 살아간다 하면서도 오늘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누가 크냐를 따지고 서로 쟁론하고 다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쟁론했다, 토론했다라고 하는 말은 악한 생각을 가지다, 음모를 꾸미다, 이런 단어로 주로 예수님의 뜻에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예수님의 뜻에 대적할 때의 모습을 똑같이 제자들이 서로 쟁론했다, 다투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세상과 똑같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다름없다. 예수님의 적대자와 다름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누가 크냐로 서로 경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적대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많은 물질을 가졌는가, 이것을 경쟁하죠.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진학도 하고 취업도 하고 여러분 집을 구입하고 이런저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오늘 제자들이 던진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푸십니다. 누가 큰 자냐?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마지막에 꼴찌로 내려가야 한다. 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러려면 섬김을 행하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과는 전혀 반대의 천국의 가치관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그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남 위에 군림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살았다면 천국에서는 그는 큰 자가 아니라 첫째 되는 자가 아니라 끝자리에 있는 자다. 이 세상에서 섬김을 다 받았으니 이제 천국에서는 섬김을 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구조와 조직 어디를 가든지 다 서열이 있죠. 그 시간 지나면 점점 올라갑니다. 군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들어서는 우리 세상의 기업도 경영하는 방식, 구조와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평적으로 기능별로 빨리 응답하면서 이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서로 수평적으로, 서로 창의적으로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수평적인 문화로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이나 모든 조직의 모습은 사실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 섬김의 리더십의 본보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세상은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여전히 매우 수직적이고 서열화되어 있고 계급을 따듯이 신분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도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간 지나면 점점 올라가지요. 또 점점 올라가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죠. 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반대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불편해하는 제자들 사이에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입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운데 세우십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고 예수님 앞에서 나설 수 없어서 뒤로와 주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나가 낫겠습니다 했던 혈루증 여인을 앞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그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이 제자들 사이에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안아주십니다. 영접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어린아이 하나가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 웃음꽃이 피고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에야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환영을 받지.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 미숙한 존재, 온전하지 못한 존재, 부모님 없이는,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해서 어린이라고 부른 것 아닙니까? 가장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 대명사입니다. 절대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어른들은 열등하고 미약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존재,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따뜻하게 영접하고 섬겨준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올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것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내가 좀 받기를 원하면 주기도 하고요, 주었으면 반드시 또 하나를 취하고 받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얽혀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주기만 해야지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우시고는 오늘 주님께서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 진짜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잘해줘야 된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에겐 아무 도움도 혜택도 안 될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세상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숫자에도 세지 않는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돌보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를 영접하면 크고 영화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정말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첫째가 되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 욕망과 욕구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더 나은 형편과 어떤 지위를 주셨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칭찬받고 존경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신 칭찬받을 만한 명예로운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 대하듯이 영접하는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 천국에서 큰 자라고, 첫째 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셨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셨고 마지막까지 우리 죄인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피, 살 다 쏟아붓고 뜯어서 제자들에게 다 주시고 마지막 끝자리, 첫째가 되려느냐? 끝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이 끝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 자존심으로는 견딜 수 없는 자리입니다. 누가 크냐를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 우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와 모멸의 자리, 끝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죄 없고 의로우신 분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요, 우리를 섬겨주신 왕, 그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누가 크냐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서광사에 뭐 이렇게 예쁜 프랜카드가 하나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입춘이죠. 오늘 이제 뭐 대보름이고 이러니까 거기 뭐 주변에 차들이 엄청 많고 막 굉장히 혼잡합니다. 거기 막 교통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정초 7일 참회 기도회를 드리더라고요. 이게 우리 같으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죠. 절도 교회를 엄청 벤치마킹합니다. 그 좋다 싶으면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빌고 비는데 뭘 빌까요?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평소에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결국 누가 크냐,
좀 더 많은 재물을, 좀 더 오래 사는 건강을,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그 누가 크냐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힘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그것들을 주셨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주님,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되려는 마음, 가장 끝자리에 내려가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하나, 내가 보살펴도 아무것도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품어주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 어느 권사님 또 한 분 이 신방을 하고 살아온 이야기들 쭉 이렇게 듣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런데 그분 이야기 중에 참 감동적인 것은 그분이 만났던 인생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랑하듯이 나눠주더라고요. 그 사돈댁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시는데 아마 이 장로님 권사님 부부인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에 결혼해서 믿음 생활 자녀들이 잘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분들 보면 너무 배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너무 부끄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일만 마치시면 돌아오는 길에 꼭 반드시 교회를 들러가지고 이렇게 다 한번 살피시고 그리고 집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의 큰 일, 작은 일, 어려운 일 조용히 묵묵히 그 권사님 다 살피시고 막 먹을 것 챙겨주시고 김장 담궈서 다 나눠주시고, 또 이분이 신앙생활 하셨던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이 부부 신앙인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섬기는지,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셔서 많은 기업이 잘 되는 분인데 매주 어르신들 또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되신 분들, 가족이 떠난 분들, 상실감 가운데 정말 몸서리치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조용히 가서 챙기시면서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가 크냐,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올라가라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라고, 첫째 되라고, 예수님 옆에 바짝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우리는 오늘 첫째 되는 자리는 가장 마지막에 내려가는 것이고, 섬기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서겠다는 결단임을 잊지 않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뒤를,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